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이 시간 교독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나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가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알라바달로 오리라.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무시한 성에 들어가 그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거기에 있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장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리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빗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있는 자는 다 멈추어 서서 보고 옷을 그의 덮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인지 아닌지. 사람은 계속해서 외모를 봅니다. 다윗이 범죄하였고 그리고 아들조차도 다윗을 모반하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쉽게 다윗에게 연락되지를 않습니다. 그 까닭은 여호와 하나님의 토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왕이세요? 이게 확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드려질 때 그 고백은 뭐냐면 왕이 백성을 위해 생명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을 전심으로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세바라는 이런 베냐민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때 따라가지만 다윗의 마음은 백성을 향해 거두어지질 않습니다. 다윗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다윗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을 이해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는지를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바를 더 나누기 전에 백성과 다윗의 마음을 더 나누기 전에 빨리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에 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 압살롬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인생을 맞이하게 되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량배는 불량배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벨리알의 아들들이에요. 항상 벨리알의 아들들, 그러니까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말에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쵸? 예. 근데, 자, 결국 쓸모없는 자들, 하나님의 토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직접 세운 나라잖아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시바처럼 우리 무비보셋의 종 사울의 종 시바처럼 정말 일락을 누리고 일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지라도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불량배 하나.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보통 소개를 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세바를 소개할 때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물은 인물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 몫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따를 만큼 어떤 그런 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정말인가요? 이 사람이 벨리알의 사람인 까닭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토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 야곱이 족장들은 다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야곱이 죽으면서 그 임종의 침상에서 12아들을 불러놓고 예언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유다를 향한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거든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메시아,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은 왕의 손에 잡고 있는 이 지팡이, 그렇죠?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메시아의 별칭이거든요. 실로가 위안, 평안, 평강이라는 뜻을 가진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유다 지파를 향한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는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베냐민 지파의 기질이요. 마치 탈취물을 나누는 늑대 같다는 거예요. 자, 베냐민 지파의 기질이 보통 기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 어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어떤 제사장이 첩이 베들레헴에 있는데 음행을 해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데려오잖아요. 데려오는 길에 종을 데리고 왔는데 날이 뉘우뉘우 저물었어요. 여부수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예루살렘에 지나가는데 여부수 족속에 살고 있는 거기서 쉬고 가자. 이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종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우리 형제가 아니라 조금 더 가다가 우리가 유숙하자라고 더 갔거든요. 그게 바로 기브아예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일이 벌어지잖아요. 결국 이 첩이 정말 겁탈을 당하고 이
거기에 보면 벨리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비류들, 뭐 난류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첩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보내거든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12지파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무장을 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벨리아의 아들들을 내어놓으라. 저들을 죽여서 악을 우리 땅에서 없애겠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이 기질이요, 내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만이에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27,700명. 27,700명을 가지고 다 용사들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그러니 이게 싸움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2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 이게 지금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오로지 고백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사사기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토라를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 합니다. 매복하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때 거의 진멸을 당합니다. 600명만 남고요. 이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거기에서 솔로몬이 범죄합니다.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젠 대놓고 모압신과 암몬신, 밀곰, 그모스 이런 신들을 섬기며 음행하며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사람이 좀 뛰어난 용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게 역사, 공사를 하는 감독으로 이 사람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저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가가지고 그 보는 앞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0지파를 줄 테니까 그렇게 너가 왕이 되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베냐민 지파를 계속해서 유다 지파와 남겨두었을까요? 요나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정말 자기의 목숨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했던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한 지파를, 다른 지파는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토라를 알았다면. 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어떤 자리에 섰다 그랬어요? 전쟁 벌어질 때. 결국은 손가락 찌르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다윗처럼 그런 범죄는 안 저질렀을 텐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지 기억나지 않으세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이 세워진 왕들이 암살로 계속.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왕들이 이게 내가 하면 너보다 잘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단과 브엘사바에서 온 이 송아지를 섬기고 여로보암에 대해서 저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세바가 쓸모없는 사람인 까닭은 하나님의 이 요나단 같은 베냐민 지파가 기질이 그렇고 그 기질을 하나님이 정말 충성스러운 요나단 같이 그런 지파로 사용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토라를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독특한 기질,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기질이에요. 정말 그 기질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만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만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예배, 여러분만 드릴 수 있어요. 그 예배는, 그 헌신은 여러분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는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세요.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따르다라고 하는 다바크, 이 히브리 말은 달라붙었다는 말이에요.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여줄 때요, 거리를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실 때요, 성령님의 그 감동 있잖아요. 말씀의 그 감동. 여러분, 그것이 떠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말씀의 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유다 지파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을 다윗 왕을 바짝 쫓은 것처럼, 그게 틈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바라는 쓸모없는 인간을 따라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마음, 우리가 가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서야 될 자리, 따라야 할 다윗 왕을 따르는 유다 지파처럼 날마다 여러분 식어서는 안 돼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을 향한 감동이 식어질 때, 성령님의 그 만지심, 그 말랑말랑한 유연한 그 마음,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식어져 갈 때, 그때 여러분 금식해야 돼요. 뭐 먹지 말든지 한 끼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삶 속에 이건 절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다시 그 회복시키는 그 불을. 자,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에게 들어가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자, 왕이 작정했다 그랬죠. 더 이상 요압이 아니라 왕의 명을 어기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가버리게 만든 자기 아들 압살롬을, 그래서 요압이 아니라 이제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운 작정한 다윗이 첫 번째 미션을 줍니다. 급한 지금 세바,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죽이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 왜냐하면 그래야 쫓아갈 수 있으니까. 자,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자, 어떤 면에서는 다윗 왕이 테스트한 것 같기도 해요. 너가 정말 내 아들 압살롬과 저를 정말 왕으로 모시고 너가 정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인물이냐 아니냐. 어떤 면에서 이것을, 그래야 사실 군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신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가서 유다 백성을, 뭐 다른 지파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다 지파에 가서, 너 같은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가서 모아라. 그리고 3일 만에 와라. 그런데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 내에 지체된지라. 3일이 지났는데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실 아마사가 압살롬을 따라 군장에 대해서 반란에 가담했을 때, 아니 뭐 헤브론에서 나팔 불 때 그때 아히도벨 초청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군장됐겠어요? 아니겠죠. 압살롬이 미리 모반을 꾸밀 때 나를 쫓아 군장으로 설 자가 누군가 해서 친족 가운데 아마사를 택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아마사는 최소한 반란에 가담할 정도면 최소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지금요. 가담하지 말았어야죠, 차라리. 예? 그쵸? 참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자,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자, 요압은 완전히 이젠 다윗이 작정을 한 거예요. 요압은 더 이상 군장으로 세우지 않기로. 그래서 그의 동생 아비새를 부릅니다. 저에게 이르되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해를 끼칠 수 있으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 데리고 요압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브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니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은 브나의 아들 여호야다, 다윗에게 충성한, 그렇죠? 그리고 모든 용사들, 신복들이 다 쫓아갑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자, 기브온,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브온. 큰 바위가 있는데 아마사가 그때 맞으러 온 게 아니고요. 거기서 맞닥뜨린 거예요. 아마사가 결국은 기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사람을 몇 명이나 끌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홀로 왔는지. 거기서 마침 큰 바위가 있는 기브온,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지금요. 그때에 요압이 지금 아비새에게 맡겼잖아요, 이 미션을. 요압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요압이 따라가지 말아야 될 자리예요, 이게. 요압이 사실 다윗이 은퇴시킨 거거든요. 근데 은퇴할 준비가 안 됐어요, 요압이. 이 자기가 군장으로 있는 것을 지금 만약에 내려놓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압은 끝까지 아마사가 군장으로 세워진다는 걸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이 모습이요, 지금 지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따라 나선 것을 말씀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자, 이게 얼마나 지금 제정신이 아닌지, 겉옷을 군복으로 입었는데 허리띠를 졸랐는데 맸는데 그 허리띠에 칼집을 차잖아요. 당연히 칼집 안엔 칼이 들어있을 거고 그걸 허리춤에 찼는데 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말 그대로 칼이 빠져 떨어진 거예요. 요압이 칼을 놓쳤더라가 아니고요. 요압이, 그게 아니라 주체가 요압이 아니라 칼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이 지금 아닌 거예요. 이게, 자, 요압이, 자, 하나님의 토라를 알지 못하고, 결국은 이거예요.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기준은 요압도 그렇고 베냐민 사람들도 이 다윗의 신복들 충성스러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건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람이건 다 기준이 하나님의 토라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으면 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외모로 보고 다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지금 참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자, 칼이 떨어졌잖아요. 이거 왼손잡인가 봐요. 칼을 집어든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칼집에서 왼손에 칼을 잡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근데 말씀해 보면 요압의 오른손이 수염을 잡았다니. 결국 요압이 잡은 거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잡았다는 거예요.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려는 채 했다가 아니고요. 입을 맞추려고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게 사촌이에요. 평안하냐? 내 형제요. 내 형제인 너는 평안하냐? 오른손. 이게 지금 요압은 있잖아요. 이게, 자, 구약에는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악한 영들의 실체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밝히 드러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알잖아요. 요압의 삶 속에 어떠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래서 요압의 지금 움직이는 거는 이건 영이에요. 살인의 영인 거예요. 죽음의 영이 저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냥 형제예요. 너는 안녕하냐? 입을 맞추려고 하는데 몸이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않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또 땅에 쏟아지니 배를 찔러서 창자가 쏟아져요? 배를 구워야 되겠죠. 땅을 향해 쏟아졌다. 이게 방향표. 히브리 말은요. 그러니까 끝에 우리가 잘 아는 해가 붙잖아요. 땅에가 아니고요. 땅을 향해 쏟아졌다는 거예요. 말이. 히브리는 굉장히 세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마사의 턱수염을 자꾸 그은 거예요. 이게 이 분노의 영, 살인의 영, 죽음의 영이 요압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쏟아진 거예요. 선체로 땅을 향해. 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갔더라. 완료형으로 쓰였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요압이 군대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가 뒤쫓아 갔더라.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자, 이게 아마사인지 요압 곁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의 곁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참 요압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요압이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따르겠어요? 그 누가? 정말 요압을 대적했다가는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가는 요압 같은 이 참 너무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두려우니까 자 쫓아가는 거겠죠.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참 이게 대로에서 벌어진 한 길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자, 큰 길에서 옮겨 밭으로 옆에 있는 옷으로 덮어놨습니다. 사람들이 멈추니까. 그래서 요압을 따라 아비새가 아니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세바를 따르는데 뭐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다 따른 건 아니고요. 그냥 세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따라가는데 아벨, 벤마아가 베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자 세바가 벤마아가에 있는 아벨 성읍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성벽을 허물어야 세바를 잡을 거잖아요. 그래서 토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요압과 그의 사람들이. 그런데 마침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는데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자,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자기 성읍에 오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분쟁을 물으면 거기서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시시비비가 갈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자, 이 여인이 지금 세바가 무리들을 이끌고 자기 성읍에 들어왔다는 거 모르겠어요? 세바와 그 무리들이 요압을 대적해 싸운다는 걸 모르겠어요? 알았겠죠, 당연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자, 베냐민 지파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침 시므이가, 다윗을 저지했던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기억나시죠? 야곱의 장자가 되는, 자,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성벽의 이 너머에서 당신 쪽으로 그 머리를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벽을 험을 생각하지 말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 여인은, 지혜 있는 여인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이 성읍이 다윗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킨 세바와 그 무리를 통하여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이 지혜 여인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장로들에게 나아가 저들을 설득합니다. 이 여인은 최소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고 세바가 저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이 최소한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인. 그래서 그 머리를 받은 요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다시 요압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0장이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사무엘하 8장에서 이제 블레셋 족속들을 쳐서 이제 이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질 때 소개했어요. 요압이 저의 군대 장관이 되고, 그렇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다시 이 압살롬의 모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백성이 다윗의 마음과 나누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되고 2만여 명이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다시 왕으로 돌아온 예루살렘에.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또 그를 따르는 무리를 뭐 같이 싸울 필요 없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그냥 세바만 그렇게 목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사무엘하 20장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다윗을 도와 지금 장관으로 세워져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세워지기도 하는데요. 자,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자, 지휘관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끄는, 전장에 이끄는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 말로는 그들 위에, 백성들 위에, 군대 위에 지휘관이 되려 해서 이게 전치사를 위에, 뭐뭐 위에 라고 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요압을 소개할 때 온 군대 위의 지휘관이 아니라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니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게 전치사 한 단어가 미묘하긴 하지만 요압이 전처럼 사무엘하 8장에서처럼 블레셋 군대를, 다윗을 도와, 그래도 다윗을 도와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그때는 그나마 요압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대 장관으로, 지휘관으로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요압이 더 이상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길을 요압이 인생의 그 뭐죠?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자기가 더 이상 군대 장관이 되지 못하고 아마사가 된다는 이 소식 앞에 저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억지로 가게 되는 이 결정을 통해서 결국 다시 군대 장관이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그들의 위에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수르의 아들 요압은 그렇게 되고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 위에 지휘관이 됩니다.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자,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자인데 사무엘하 8장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아도람은 새로운 인물이 세워집니다. 감역관이 되고 역군 공사 감독을 하는 그 위에,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의 감독관이 아도람이 되고, 여로보암이 반역할 때 아도람이 갔다가 죽죠. 그렇죠? 그 인물입니다. 아도람.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자,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소식을 전하고 함께했던 두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뭐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거든요. 전에는 사독이랑 아비아달이 아니고요,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아달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는요, 이것은 무슨 연대순이 아니에요. 나이순이 아니에요. 갈렙이 8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 때 저에게 유다 지파의 땅을 차지하는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것처럼, 여러분, 나이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은 정년 퇴직이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진짜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떠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나야 되잖아요. 준비된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언제든지 사역으로 작은 섬김으로 부를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준비돼서 정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부름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아들들이 장관이 되어서 다윗을 도와 함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근데 야일 사람 이라도 이렇게 돼요. 이라도 다윗의 아들들, 여전히 죽지 않은 아들들은 여전히 다윗을 도와 대신이 되어 있고, 야일 사람 이라도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라고 오늘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도 여러분 정말 준비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있으면, 이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서고 일할 텐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성실하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신 곳,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출입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출입할 때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의 마음 가운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런 성실함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여러분. 막 혼자 열심 내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정말 준비된 인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준비된 그런 부르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